이스라엘은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에스겔 16장은 총 63절까지 긴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다고 경고하시며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이 긴 내용을 43절이 정리합니다. 43절,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60절,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마치 우리네 육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어릴 적에 혼자 스스로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 대한 기억이 별로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는 모두 눈에 넣어둡니다. 기억에 다 들어갈 수 없기에 요즘의 부모들은 열심히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외장 메모리에 메모리합니다. 요즘은 소위 딸 바보, 아들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사전 우리말 셈에 등재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딸 바보, 아들 바보라는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마치 성도 바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딸된 예루살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억지 않아서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절에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아모리, 헷 족속은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가나안 7족의 대표들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난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내들도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겨우 연결점을 하나 찾는다면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인 베냐민만이 가나안 땅에서 겨우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이요 아모리와 헷 족속의 후예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혈통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행실이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있지 않고 아브라함을 닮아있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누누이 경고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본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그들은 엉뚱한 이웃을 닮아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져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나안, 아모리, 헷 족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네 부모님들이 말 안 듣는 자식들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는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그 말은, 그 부모님의 농담은 유쾌하진 않지만 그래도 위협적이지 않기에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내 자식 아니다, 너 가나안, 아모리, 헷 족속의 자식이다 말씀하시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박대하시면 실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남의 자식이 되었구나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스라엘 그들이 나던 날에 들에 버려졌습니다. 이집트에 의해 강에 버려졌고 아무도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았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약 20일 전에 유사한 심상의 사건이 밀양에서 발생했습니다. 7월 11일 오전 7시쯤 밀양의 한 할머니 주택 헛간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신생아가 발견되었습니다. 2.7kg의 여자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탯줄이 달린 채 버려졌습니다. 몸 곳곳은 벌레에 물려 있었죠. 며칠 전 경찰에 잡힌 친모는 생활고의 이유로 유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참 속상하고 슬프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아기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인큐베이터에서 회복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슴 아픈 내용의 기사를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체로 이런 기사를 보면 제목만 보고 내용을 읽진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참고하고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기사를 비통한 심정으로 읽어갔습니다. 처음 버려졌을 때 아기의 상황을 설명하며 탯줄 채로 2.7kg 여자 아기 핑크 담요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글을 읽다가 그만 핑크 담요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핑크 담요에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버려진 아이와 핑크 담요가 너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늑하고 예쁜 핑크 담요에 있어야 할 아기인데 쓰레기 더미, 벌레 사이에 찢어진 핑크 담요에 쌓인 아기. 그 아기는 그렇게 부모에게 돌봄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밤 그 아기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주님은 피투성이 이스라엘을, 피투성이 아기를 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발짓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짓은 아마도 살려달라는 발짓이었을 겁니다. 그 피투성이의 발짓을 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그 긍휼의 음성으로 생명을 주시고 생을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저는 저의 아들이 태어난 날을 기억합니다. 2013년 12월 14일 오후 3시 33분. 6시간이 넘는 오랜 산통으로 엄마와 함께 큰 고통을 온몸으로 맞았던 아기. 갓 태어나 아내의 가슴에 올려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찾았던 그 찌그러져 있던 핏덩어리 아기. 울지도 못해 끙끙 새끼 강아지 마냥 흐느끼던 파랗게 질려있던 아기 김서준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피투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는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곁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7절을 보시면 많게 되었고 크게 되었고 심히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그때 8절 다시 주님이 그들 곁으로 지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지나가셨습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지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곁을, 나인성 외동아들이 죽은 과부 곁을, 모두가 고개를 가로젓던 세리 삭개오 곁을 예수님은 지나가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알몸을 당신의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여 언약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신께 속한 이스라엘을 난 때부터 장성한 때까지 기르셨습니다. 9절 이하입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걸고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속에서부터 보이는 곳까지 그리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길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가 되었습니다. 화려함이 온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습니다. 그런데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사달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실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나가는 모든 자와 행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가시며 이스라엘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어서 이스라엘을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몸을 우상에게 드렸습니다. 그들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피투성이 되었었던 때를, 자신들이 난 때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을. 우리는 복음이 없던 자요, 생명이 없던 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이요, 민족이며 가난과 서글픔으로 점철된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던 불쌍한 자였고 민족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들도 우리의 민족도 우리는 지난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벌거벗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한국의 교회가 겨우 나무 뿌리 캐어 생명을 잇고 보리도 마음껏 먹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요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우리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8월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광복의 기쁨을, 우리 민족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1995년 고3 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광복 50주년을 맞는 해, 저는 고3이었습니다. 수수한 치기로 내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소 다짐하고 시를 썼습니다. 시를 써서 학교 종합전에 출품하고 또 다른 학교와 학생들에게 광복을 환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제목은 1945년 사복더위. 내용은 이랬습니다. 1945년 8월에 뜨거운 여름, 초복, 중복, 말복을 지나 광복을 맞이했다는 다소 익살스럽지만 나름의 운율과 라임이 좋고 연결고리가 자연스러운 시였습니다. 사상적으로는 덥지만 더워하지 않았다는 우리 조상들의 에이불비 사상,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겠다는 사상을 녹였습니다. 광복이 있기에 덥지만 더워하지 않았던
뜨거운 시원함을 맛본 1945년 8월이었습니다. 우리의 여름은, 우리의 인생에는 아직 무더위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초, 중, 말복과 같은 태양의 따가움과 그 거침과 그 메마름, 때로는 숨막히게 하는 습기와 열기가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생의 무더위와 고비의 시간들, 또 광야와 같은 사막을 오늘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현재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광야 같은 삼복도를 지나 영혼과 육체의 광복, 회복, 참된 복이 올 것입니다. 작년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씨는 날짜를 이기지 못한다. 날씨는 날짜를 이기지 못한다. 참 이치로운 말 같습니다. 아무리 무더워도 9월이 되면은 그 더위는 꺾이기 마련이죠. 이 말에 빗대어 한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련은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 시련은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 시련 가운데 어려워하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걸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성도 바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렇기에 이 무더위가 여상하여도 우리는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시금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당겨쥐며 말씀이 꿈에서라도 외쳐지게 읽고 듣고 외웁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피투성인 우리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예수의 참된 피로써 눈보다 더 희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저의 피투성이 때를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피투성이 벌거벗은 날들, 쉽게 말해 죽다 살아난 순간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묵상 노트에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오늘과 8월 남은 2019년의 5개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피투성이를 살려주셨던 주께서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시고 돌이키면 살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민족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측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